네,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기간을 7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7달이 있었고 그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나타내시고 행하셔야 될 일들을 완전히 행하셨다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제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블레셋 전 지역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지방은 들판이란 뜻이에요. 아무래도 법궤가 도시에 있으면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들판으로, 지방으로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3절에 보면 법궤를 보내려거든 어떻게 말합니까?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은 이 블레셋 가운데 임한 재앙이,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의 도시가 이제 연합된 그런 나라인데, 블레셋 전 지역에 지금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전쟁이라는 것이 신과 신의 전쟁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고, 그러면서 이 5장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냥 다곤 신 밑에 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의 다곤신이 엎드려 절하고 막 다 팔다리가 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법궤를 하나의 신으로서 예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잘못 건드릴 경우들이라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법궤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냥 신 하나의 어떤 뭐 그런 걸로 여기다가 이제는 그 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신의,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함부로 대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 신적인 물건에 대해서 나름의 속건제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잖아요. 이 재앙이 진짜 언약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우리에게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뭐 종기가 임하고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우연히 임한 건지, 이 사람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듭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송아지를 떼어다가요, 어미 소는 수레를 메고 새끼 소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미 소의 본성상 송아지가 있는 것, 당연히 본성으로는 어때요? 자기 송아지를 찾아가겠죠. 근데 이 소가 그 본성을 이기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또 벳세메스로 간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재앙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소가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 다른 길로 가면 이건 우연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갑니다. 소가 그걸 메고 벳세메스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고 스스로 돌아온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실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블레셋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가 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들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밑에다가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안에서 이 언약궤를 하나의 승리의 아이템으로 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4장 5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해서 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에 대한 실패라기보다는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을 얼마나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 이렇게 대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잘 모르니까요. 일단 아는 분들 한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쌩하니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온전히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보인 태도를 보면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버린 결과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졌고 내가 실패하고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드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한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와 이스라엘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삶은 우리 인생에 승리하고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붙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소중함을 아는 자들은요, 때로는 인생을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방황하더라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11 운동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이벤트성으로 기도를 채우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111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온전히 힘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를 들어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이 전체가 끌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큰 맥락 안에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틀어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엄청난 역사를 벌였지만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언약 궤로 하나 여겨버린 겁니다. 한 나라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해 버리시고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에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웃사가 만져서 죽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 제물과 함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합니다.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의 율법의 내용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수레에 나무를 싣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원래 번제는요, 여러분, 수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암소는요,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번제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레위인들이겠죠. 그래서 법궤가 들어왔을 때 레위인들이 마치 결혼식처럼 이 법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예전에 부모님들 보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식사 제대로 안 차려주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갔다가 에이씨 나갈 거야 그러고 이렇게 집에 한 바퀴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어머니에게 밥상 딱 차려주면 이렇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자 하나님은 스스로 나가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다시 이제 하나님대로 이렇게 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6장 19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말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이유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거기 안에 괄호에 5만 하고 이렇게 70명 나오잖아요. 이게 번역본에 따라서 어디는 5만 명, 5만 70으로 번역한 곳도 있고 어디는 70명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70명이 죽었다 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한 마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좋은 선물을 이렇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 의미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복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깨닫고 그럴 때야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벳세메스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거의 가치를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놓쳐버립니다. 법궤는 열어보면 안 됩니다. 만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벳세메스는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언약궤, 법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냥 한 명이 들여다본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교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예전 시골 교회 보면 이렇게 뒤에 까맣게 해놓잖아요.
커튼 쳐놓잖아요. 그리고 왠지 그 뒤에는 뭔가 신비로운 게 있는 것처럼, 마치 옛날에 지성소를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호기심이 해서 애들 막 보듯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다 모여서 그걸 봅니다. 왜 봤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궤를 함부로 열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공경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함의 가치를 모르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부터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법궤를 보고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 두 왕에게도 이 질문이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윗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그의 자세와 태도가, 즉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합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모독합니다. 마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수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다윗과 사울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도와 자세가 다르니까 삶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력조차 없습니다.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서가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존중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누군가가 어떻게 나를 대한 태도,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 또 그 있잖아요. 그 태도와 삶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는데, 복으로 임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자세와 태도가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법궤를 옮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집에 법궤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법궤가 그 가운데 지켜지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7장 20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애절하지요, 슬프지요. 그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의 시기예요. 물론 나중에 70년이 걸립니다. 다윗에 의해서 돌아올 때까지 무려 70년이 걸리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20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스바에서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태도를 고치기 전까지 참 재밌어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 의미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머물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머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회개 운동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 중심까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진짜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못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서 미스바 그 지역에서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밭 안에 정말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로 많은 핑계를 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냐면 주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며 그 주님 앞에 서기를 교회는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때로는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아니면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렇고 내 삶의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회복을 원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스라엘은 회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갔을 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만을 전심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우리 주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함께함의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질 못합니다. 누리질 못해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너짐의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니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서 실패해버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는요, 승리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일수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씁니다. 성도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알고자, 그 주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11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하나님, 그 111 운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에 날마다 승리가 경험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111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이렇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또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 동행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드높일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좀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 6장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열어보고 70명의 사람들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인식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다윗,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하는 사울.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고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